이방인도 물과 성령의 복음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였는지를 언급합니다. 이방인이라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제자들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더구나 이방인들이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가졌던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 진리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성령을 받는 데 필요한 물과 성령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물과 성령의 복음을 전한 후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을 때 할례자들이 그를 비판하였습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사도행전 11장 3절. 베드로는 그들에게 모든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이 사도행전 11장 5절부터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는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조용해졌으며 고넬료와 일가와 친구들이 회개하고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령을 받게 하는 사도의 복음. 질문.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입니까? 답.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는 물과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정말 물과 성령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는 먼저 사도 베드로가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간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오늘날에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베드로가 전했던 것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진리는 듣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베드로가 물과 성령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같은 진리를 전할 때 복음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주님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막연하게 믿는다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한때는 이방인들을 땅에 기는 벌레만도 못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율법에 의하여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도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에게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사도행전 10장 15절. 이방인들인 우리는 절대 성령을 받을 수 없었으나 우리는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면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고 결국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세례와 피를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직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목적은 단지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을 받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성령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차원에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물과 성령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고 그것으로 그친다면 우리의 노력은 헛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성령을 받게 하는 복음인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불길이 전 세계를 덮을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복음인 것을 믿을 때 자신의 사역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만 믿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물과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축복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전도자였고 바울은 이방인들의 전도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네 귀퉁이가 매인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성경에서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속되거나 부정한 짐승을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죽여서 잡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거부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방인들의 죄까지도 모두 씻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영적 의미는 이방인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과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신 것과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을 받으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에도 믿음의 영적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규범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죄도 이미 씻으신 것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름다운 복음의 풍성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전도자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물과 성령의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 그대로의 아름다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습니다. 전도자의 마음에 임한 성령이 그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전도자와 듣는 자는 서로 오래된 친구처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는 듣는 자가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가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으면 즉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는 것과 별개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물과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는 복음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과 성령의 복음은 이론적인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물과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돕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다른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가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성령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의 열망을 만족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따르는 그분의 자녀이며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임무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물과 성령의 복음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듣는 자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멸망할 운명의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열쇠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헛된 것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만이 필요하며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기도로 받았습니까? 안수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우리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성령을 받게 하는 절대적 진리의 복음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